은혜 가족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인데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그 구절들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참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갖다가 통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52절에서 궁금한 두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인가?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굴까요? 여기 서기관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그 느낌들이, 이미지들이 있어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 직급에서 사무관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서기가 있죠. 혹은 회사에 가면 비서라는 그 개념의 서기도 있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그 모세 오경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크라이버. 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경전들을 갖다가 필사를 하면서 그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고 또 그 교훈을 잘 가르친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구약성경 요즘 에스라 네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라와 같이 율법의 공식적인 그런 그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은 또 뭘까? 여러분, 그냥 서기관은 있잖아요. 앵무새처럼 정보만 막 쏟아내고 직업적인 그런 그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그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진정으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히 열어주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제대로 깨닫고요?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대로 뭐예요?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참 이런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발언에서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를 얻게 된 이 천국에 복음화된 그 제자된 서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막 앵무새처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 서기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제대로 된 서기관,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뭘 꺼내온다고요? 여기 보니까 뭘 꺼내온다고요? 52절에 뭘 꺼내온다고요? 예, 옛 것과 새 것을 어디에서요?
곳간에서. 그럼 여기 말하는 또 곳간은 뭘까요? 곳간.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곳간은 마음입니다. 곳간이 뭐라고요? 마음. 천국 제자가 된 서기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의 지각과 인격과 존재 자체인 마음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진리가 전수되고 또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는 그런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꺼낸다고요? 이 마음에서 뭘 꺼낸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요. 그럼 이 새 것과 옛 것은 또 뭘까요? 또 답부터 말씀드리면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참으로 충실한 제자가 된 서기관이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바탕이 된 구원 사건의 역사가 차곡차곡이 쌓인 이 마음의 창고에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실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하늘 왕국의 속성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비밀들을 10년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끊임없이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런 본분과 또 우리의 의무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옛것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깨우쳐졌던 옛 진리,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옛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것이라는 것은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계시하신 새 진리, 옛 것을 새롭게 리메이크하시고 리바이벌하신 그 새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진리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추거나 장래의 구약이 신약보다 덜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이에 모세와 선지자와 또 그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설명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결코 무효화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확대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진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약이 다 성취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은 다룰 것이 아니다,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이 폐지됐으니까 십계명도 폐지됐다,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지킬 필요가 없으면 변경됐다는 근거가 있어야죠.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왜 안식일 계명을 얘기할 때만 유독 구약을 더 무시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9계명은 왜 지켜요? 그것도 구약이니까 지키지 말아야지. 구약이 폐지됐으니까 9계명 지키지 말아야지.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건 또 아니래요. 아니,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9계명은 존중하고 1계명은 무시해도 되냐 이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계명이니까 주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절대로 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구속사역을 이루셨지만은 그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그 계명들이 다 폐해졌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 이분이 한자, 영어, 불어, 독일어 막 써가면서 세계 종교를 다 섭렵한 것처럼 아주 강의를 아주 유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요. 저희가 봐도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신학을 전공했어도 의학이나 경영학에 대한 책 제가 몇백 권 읽은 걸로 내가 이 경영을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모세를 믿으려면 유대교로 가고 구약의 모세의 내용들을 갖다가 존중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왕당을 믿는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다 폐지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신 분이. 그랬더니 한국 구약학회 회장이신 감신대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구약 성경을 폐지할 수 있느냐?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신학대의 구약학자인 노세영 교수님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도 불완전해요. 신구약이 다 짝이 있습니까?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적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상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완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가 똑같이 같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담이, 노아가, 에녹이, 무두셀라가 전했던 기별들, 아브라함이 전했던 기별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를 거쳐 침례 예언을 통해서 전해졌던 모든 기별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신약의 예수님이 표상적으로 드린 그 제물들의 원형이심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언부언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아니 그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계명이 구약이 패했다고 말씀하실 분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제사 제도로 포상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 되셨고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예수님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이 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겠죠?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예수님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집어넣으시려고 그것들을 인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리메이크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옛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것으로 그것을 또 만들어 풀어주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때에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력을 잃고 낙심하여 가던 그 두 제자가 살아났습니다. 생기 없던 두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오늘날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큰 오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글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을 거절함으로써 사실 신약도 거절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도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가 되어서 그 꽃과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떼어놓을 수 있어요?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추고 신약은 구약에 또 빛을 비춰줍니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고 둘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길러내는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비유하는 핵심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다 집주인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가득 쌓아놓은 집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샀든지 받았든지 집어넣으면 꺼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과 늘 투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혹독한 남편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냉장고를 더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냉장고 살 때 더 큰 냉장고 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냉장고 부피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깊숙이 들어간 거 꺼내서 좀 부침개도 만드시고
국도 끓이고 튀김도 하고 양념과 함께 정갈하게 좀 내놓으시게 되길 바래요. 이 냉장고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모르는 블랙홀입니다. 예. 예.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자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의 그 놀라운 진리의 기별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경회를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마음 창고에다, 곳간에다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가 막 이렇게 커졌어요. 성경 본문만 들어도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써야 하죠. 옛 것과 새 것으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 마음 곳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죠. 진리의 보화를 가둬놓고 풀질 않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엄청난 진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생명의 복음 예수, 사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인생의 등불인 이 성경의 지혜와 보고들을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에요. 참 이 미래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보화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니엘 요한계시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사야 40장, 46장의 말씀을, 43장의 말씀을, 또 이 도덕적인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 잠언 전도서의 말씀들을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말로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좀 꺼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들을 이웃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황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한테도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가 매일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참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 패배한 악담을 이기게 하는 말씀, 영생에 대한 비밀, 부부관계, 자녀교육, 경제관념, 대인관계, 심지어 내세에 관한 내용까지 신구약의 그 해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 좀 활용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묵혀뒀던 말씀들을 갖다가 활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재물과 재산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물과 재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늘어나게 된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네요. 돈 쓰라는 얘기. 근데 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를 세상에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성경 지식이 더 쌓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나눠줄수록 더 증가해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가르쳐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던 것들 까먹어요. 요즘은 성경 연구 모임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라도 우리가 335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서로 간에 우정을 쌓을 때에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헤어지기 전에 성경 한 절을 펴놓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또 예언의 신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장이라도 좀 읽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헤어지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보통 이 성경 찬미를 안 들고 다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그래요. 야, 교회 갈 때는 최소한 목사 아들이고 딸인데 성경 찬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니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그리고 찬미가는 여기 PPT로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참 저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저 어렸을 때 장로님들 보면요, 이 성경이 막 너덜너덜하신데 그 빨간색 그 펜 있잖아요. 그 색연필 그걸로 막 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깨알같이 막 써 있고 참 그 성경 그리워요. 예. 종이가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도배된 이 성경. 근데 옛날에는 또 이 성경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안식일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타나면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막 집단 소업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거의 그냥 주변에도 가지 못하게 없던 행사를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이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감으로도 다 알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요즘 이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감으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는지도 성경 말씀 다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렇게 막 다 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디지털은 눈으로 딱 찍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다른 정보들을 또 쉴 틈 없이 계속 막 받아들여야 되니까 조금 전에 받아들인 정보는 다 휘발성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디지털화된 이 세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아주 10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나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고속도로로 내려오면 토비가 5,000원이 더 들어서 제가 국도는 공짜니까 고속도로를 버리고 국도를 택해서 이제 내비에 의존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서울 도심을 통과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참 오다 보니까 내비가 꺼져버렸습니다. 근데 기흥역 부근 어딘데 제가 뭐 저쪽 중고속도로는 잘 아는데 이쪽 수원 지리는 잘 모르니까 시내 기흥역 부근 어디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내비가. 그리고 이제 어디가 동인지 선지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전을 해야지 내비를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돼가지고 주유소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아무데도 배터리 충전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휴대폰 집이 하나 있길래 휴대폰 집에 들어가서 충전 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퉁명스러운 버트로 8시에 문 닫을 거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니까 1분 50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분 50초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있는 잭을 갖다 이렇게 끼웠는데 잭이 이렇게 너무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하고 잭을 붙들고 아주 초긴장 상태로 불안하게 주인이 빨리 이제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좀 됐으려니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또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주인 얼굴을 보니까는 당장 이제 막 일어설 기세예요. 그래서 시계를 또 보니까는 이제 57초 남았는데 딱 빼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딱 집어넣었더니 제가 제대로 안 꽂은 거예요. 깊숙이 꽂으니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57초 동안 이제 충전을 하려고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불안하게 앉아있는데 주인이 옷을 딱 주워 입고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차 안에 올라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더니 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오리무중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운전사 아저씨한테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을 물었어요. 그때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한 10몇 분을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아끼려다가 길바닥에서 1시간을 헤맬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 집사람이 이걸 알면은 또 쫀쫀하게 5,000원 아끼려다가 먹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팀장 생각이 나가지고 더 초조해져서 서둘러서 이정표를 보고 이제 고속도로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길 모퉁이에 백화점이 눈에 딱 띄는데 길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더듬어가지고 다시 모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손해를 봤는데 돈까지 낭비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국도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시 막 운전해서 오는데 일본 국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일본 국도.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하는 게 참 이 디지털에 너무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구나. 성경도 그래. 성경도 컴퓨터로 찾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 펜을 써가지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반주를 막 옆에다가 깨알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데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보화, 진리의 보화를 마음곳간에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시기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지런히 꺼내서 써보세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또 옆에 이 친한 이웃이 있으면은 아이고 아무개 엄마 이리 와봐. 우리 목사님이 숙제로 내준 건데 오늘 내 마르타가 좀 대줘봐.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이거 성경 잘 가르치 안 가르치 한번 좀 봐달라고 하면서 한번 가르쳐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로 홀라다 넘어올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표현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신 경험을 낱낱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목말라하고 또 애달파했던 그런 그 경험들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엄청난 보안, 옛 것과 새 것을 정말 이 큰 창고의 주인처럼 부지런히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